다른 가정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성복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성경 봉도 읽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두 단어로 말한다면 첫 번째 단어가 헛됨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헛됨이에요. 인생은 헛되다라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 헛됨이라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해가지고 수증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보람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였다고요? 헛됨이었다면 전도서를 대표하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보람입니다. 헛된 인생에서 참된 보람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람된 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헛됨에서 보람을 찾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 대책을 세워 주셔야죠. 한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기도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다. 나는 너를 만들어서 그곳에 너를 두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예화지만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교육의 목적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만 배부르면 장땡이 아니라 함께 배불러야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배고파서 다 기진할까 봐 그렇게 밥을 먹여주신 것이지요.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고 나만 앞서고 나만 잘 사는 교육이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 집단입니다. 뭐라고요? 이익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낯빛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당연한 공동체로 이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르르 저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귀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일을 함께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고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함께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함께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을 얻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지애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함께 고생한 것에 대해서 나눌 때 동지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고생한 사람들을 만나면 옛날 일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생한 게 뭐가 좋다고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추석 때마다 그때 고생한 거 얘기합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옛날 공사 현장에 갔을 때 옛날에 위에서 팜넬이 떨어져서 머리에 찍힌 아주 고생했을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달달달 귀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네, 심지어는 큰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큰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그 시절, 자녀를 기르면서 고생했던 엄마들의 수고, IMF를 겪으면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이겨냈던 기억, 결혼한 부부가 함께 고난을 겪고 서로 다른 점을 경험하고 인내하면서 버텼던 그 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기에 가장 좋은 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계신 모습을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이 함께 할 때 누리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동지애였다면 두 번째 상은 성숙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크리스찬 상담가 한 분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성장이 이 둘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잘 맞지 않는 성격, 다른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 내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힘들지만 뒤돌아보면 둘이 함께 할 때 성장과 성숙, 연단과 귀한 경험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함께 할 때 사람이 보기에만 좋은 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혼자서 얻을 수 없는 열매들을 같이 할 때 얻게 됩니다. 이번 성경 쓰기방이 16명이 있는데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과 같이 그 성경 쓰기방을 딱 성경 쓰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오늘도 써야지라고 하면서 따라가서 서로 힘을 합해 수고하는 것이 한 사람이 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때론 12시가 넘어서 청년들이 성경 쓰기를 올리면 애틋한 마음, 씁쓸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니 사순절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에 더욱더 큰 기쁨이 됩니다. 함께할 수 있는 것,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 뭐든지 함께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좋은 상도 얻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바로 고독사입니다.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도시화 그리고 문명화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보면 5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도시가 40만 명인 도시가 평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한 혼자서 살고 있는 그 가정들이 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독사 방지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단법인 이름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입니다. 호용한 목사님은 서울에서 우유 배달을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서 독거노인 100명으로 시작해서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도 매일 우유에서도 이런 운동들을 차용해 가지고 그 기업에서도 이런 일들을 시행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목사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 집계를 해보니까 매일 아침 우유를 받는 독거노인분들이 2,74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을 드는 비용은 1년에 8억 원이 넘습니다. 해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와서 자신의 어머니가 한 지방에 홀로 사시는데 우유값을 낼 테니 우유를 배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의 시련 앞에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후반절의 노란색 줄을 보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구나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2년여가 넘는 코로나의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 아이디어 그리고 실행력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르시와의 바람 부는 날의 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날의 풀, 르시와.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바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참 슬픈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참 추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외로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춥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따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의 온기이죠. 제주도 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맨또롱 또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맨또롱 또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분 좋게 따뜻한. 이 또또시 약간 따뜻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맨또롱 또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따뜻함만으로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기분 좋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기분 좋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온기를 소유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생명을 놓아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서 끊어지면 인생을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건강에서 끊어지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쉽게 놓아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 겹줄을 강조합니다.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않도록 1, 2, 2, 3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2, 2, 3. 예. 우리가 성경으로 나온 숫자들이 있잖아요. 0691 하면 뭐예요? 0691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3927 이렇게 하신 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런데 이 전도서의 숫자라고 한다면 1, 2, 2, 3입니다. 혹시라도 번호로 쓰시려면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오직 세 겹줄밖에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해석가들은 이 두 겹줄을 스스로 율법을 배우는 두 친구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겹줄은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야 배움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이 두 겹줄을 부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세 겹줄은 이 부부에게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야 부부를 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이죠. 또한 두 겹줄은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두 겹줄이요? 말씀과 기도. 세 겹줄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일 수 있죠.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 안에 세 겹줄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두 겹줄은 성경에서 기도했던 아론과 훌이라면 세 번째는 모세가 올리고 있는 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하나 된 이 세 겹줄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끝나면 안 되고 3, 4, 5로 발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DMZ 안에 살 때 철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해질녘에 이 임진강 위로 탁 햇빛에 탁 노출된 기러기들의 군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러기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기러기들은 철새로 매년 4만 킬로 이상을 무리지어서 날아갑니다. 날 때는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상승 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단 30%의 힘만으로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리더가 조금 지쳐 보이면 다른 한 마리가 선두를 교체해 가지고 자리 바꿈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운 내라고 끼룩끼룩 거려요. 그 위로 해마루처럼 딱 날아오면 끼룩끼룩, 네, 막 예지가 끼룩끼룩 막 소리를 따라 했었습니다. 네, 말도 못했는데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로 그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특별한 기러기들이 있습니다. 인도 기러기예요. 인도 기러기 경우에는 매년 세계 제1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산봉우리를 14개나 넘어야 되고요. 최고 고도가 6,400m, 이동 시간은 2개월 동안 날아갑니다. 이동 거리는 8,000km. 매년 그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기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3겹줄 되시기 바랍니다. 4겹줄 되시기 바랍니다. 5겹줄이 되고 나중에 10겹줄이 되어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을 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신 제한 우크라이나 이 분들이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피켓에 평화를 원한다라고 팻말을 얻으면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흔들고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하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잊지 않고 안부를 물어주고 상황을 공유해주면 그게 우리를 돕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말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자기 할머니 39년생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드셨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그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함께 이겨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릉 이 산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된 삼겹줄은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3겹줄이 되고 4겹줄이 되고 5, 6, 7줄이 되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노란 줄만 다시 한번 시작. 3겹줄은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3겹줄, 기도의 3겹줄, 영혼의 3겹줄이 되어 헛된 인생에서 보람된 승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1분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자가 아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갖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어지는 그 상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돌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고독사로 혼자 죽어가는 그것을 막겠다고 발걸음을 옮겼던 목사님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는 한 걸음 내딛어 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전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더욱더 많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 우리 개인으로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예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양식과 삶의 터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생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헐몬산의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 시온산에 내려 촉촉히 적시며 큰 물줄기가 되었던 것처럼 감사가 모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모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모여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모여 주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헌금이 모여 평화가 오게 하시고 결단이 모여 보람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주시며 감사 기도 위에 드리는 감사 기도 제목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우리의 창고를 채울 뿐 아니라 흘러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덕이 쌓이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손을 올려 기도할 때 고질병이 고칠병 되게 하시며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지금 즉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곧아지며 근육이 든든해지며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귀가 들리고 눈이 떠지며
호흡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미래는 항상 밝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결자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믿음을 기억할 때 어미의 헌신과 아비의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좋은 동역자,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셔서 악한 영과 썩은 구습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평화가 사라지고 화마가 긁히고 간 고통 속에 서로 도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함께 있으면 기분 좋게 따뜻한 공동체를 섬기며 만들고자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세겹줄의 기도로 서로를 살리고 돌보는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